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깊은 깨달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보자면 34장인데 33장까지 이 야곱이 드디어 형인 에서와 20년 만에 조우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행히 칼부림은 없었고 형과 같이 잘 이제 조우를 했고 재회를 했으며 형이 먼저 이제 형의 그 지역으로 먼저 가고 동생인 야곱은 뒤따라 가겠다고 하지만 곧장 그곳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세겜 지역에서 좀 귀거하면서 나름 가나안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었던 그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그곳에서 이제 귀거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4장의 오늘 본문인데 딸인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디나가 사람들 그 지역 세겜 지역의 남자들로부터 욕보이게 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좋은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좀 이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 뭐 지금 비단 이 디나의 어떤 이 부끄러운 일들뿐만 아니라 서로 이제 뭐 난교를 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자기 누이를 그냥 이렇게 내어주는 장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살았었던 세상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창세기 성경의 이 창세기는 어디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의 호기심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창세기의 주된 쓰임 바들이 아니라 창세기가 주로 언급을 하고 있거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까지 개입을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부족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택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구원은 무엇일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지가 이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주요 관점들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디나의 사건은 야곱의 딸인 디나의 사건은 비단 이 사건만으로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분명히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 가운데 불러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나 사건 가운데서 그들이 어떠한 결혼도 없이 흔히 말한 강간을 통해서 야곱의 딸인 디나를 범했었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아들의 아버지부터 아들들이 와서 딸을 차라리 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9절에 보면 34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지금 그냥 이렇게 된 김에 너희 딸을 그냥 차라리 우리에게 같이 가족이 되게 하고 함께 이 가족 가운데서 우리 이 지역에서 이 기업 가운데서 이 땅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살자라는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많은 대다수의 그런 이슈들 가운데 족장들이 그리고 부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이방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됨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구별됨을. 무슨 말이냐? 바벨탑 사건을 한번 들어볼게요.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바벨탑을 왜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을까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이 인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국을 만들어 보자. 우리의 나라의 왕국을 만들어 보자인데 without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갈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 이유가 바벨탑을 짓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없이 만들어져 가고 싶어 하는 인간들의 그 본성 가운데 그것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그것의 대안으로 너희들이 지금 만들고자 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그 왕국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이 구원의 우리의 이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둡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12장 창세기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 즉 하나님 있는 민족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왕국을 만들 것이다. 분명히 이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 없이 만들어져가는 인간 고유의 그런 세계를 꿈꾼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나신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보여준다라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를 통하여서 비록 이방 민족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있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실제로 운행하실 때, 실행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그의 삶들이, 인간의 삶들이 펼쳐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디나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디나를 유린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겪고 나서 자기 아들들을 동반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와 나와 같이 한파자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오늘 34장을 읽었는데 35장에도 보면 야곱에 함께 했었던 야곱의 무리들, 즉 뭐 같이 여종부터 시작해서 같이 일하는 그런 모든 많은 그런 무리들이 한 무리겠죠. 그들에게도 우상신을 섬겼던 것들을 다 버리라는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일지언정 혹은 야곱과 함께하는 그런 일꾼들일지언정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문화들이 이 혼합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디나의 이 사건은 혼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했었던 이방 신들과의 혼합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족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인간들이 꿈꿔왔었던 바벨탑 사건과 같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세계를 꿈꾼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만들어 가길 원하셨던 거고 야곱이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부분들, 이 구별됨, 구분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샘플인 거죠. 그들에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족속이 될 수 있는 이유들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랬고요. 심지어 어떤 버전은 영어 버전은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가?
You are nothing 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가운데 개입했을 때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구원이란 이름으로 시작을 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서 그리고 야곱이 놓치고 있었던 함께 더불어 이 혼합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족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되새겨주고 있다라는 사건이 바로 이 디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 없이 저부터도 그렇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요, 불가능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아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나마 창세기가 전체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가 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가 왜 우리의 구원들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가 왜 우리들을 구원의 이름으로 부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백하건대 우리가 착각과 오해는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없이는 본질적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하루도 버텨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구원이란 이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을 주심으로 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엎드립니다.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살아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그 깊이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아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살아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